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이 아내도 모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길다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최효진 성도님이 인도하신 정혜영 우리 자매님께서 새 자녀와 함께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가정이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난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그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며 그를 통하여 어떠한 또 자녀들이 나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하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할 텐데 그 시작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부부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또 아픔이 깨진 관계 속에서 또 새로 이렇게 또 부부가 되신 분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치유가 있고 뭐 상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이 관계, 이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께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에 대한 선지식, 선경험, 상처, 쓴뿌리, 아픔, 깨어진 그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순종함으로 먼저 쓰셔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복된 부부의 관계가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깨어지고 아픔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아주 평생 그 배우자 때문에 속을 썩고 아주 우울하게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고 참 아픈 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예전에 잠수 퀴즈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낱말 맞추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 그 낱말이 뭐냐면은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늘에서 점 지어준 그런 관계 있잖아.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이 관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글자 평생 원수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천생연분으로 만난 관계가 살다 보니까 평생 원수가 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큰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장 다녀왔으면 그때 그냥 뭐 연세가 계셔서 거의 뭐 80대이셨기 때문에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그 몰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나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결국은 이 부부 사이 때문에 저희 큰 고모님은 저 서울 모래내 시장 그 언덕에 아주 가난한 그 달동네에서 사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몇 번 가서 기억이 나요. 뭐 옛날 분들이니까 무슨 뭐 배우신 것도 없고 근데 막상 결혼을 하셨으니 자식이 3남매인데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하여튼 저희 고모님은 그 야구르트 아줌마 그 산동네를 야구르트 끌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큰 고모님은 택시기사 서울을 누비면서 택시기사 그래가지고 조금씩 집을 늘리고 자식들 3남매 대학까지 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물질로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자식들이 다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효도하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예? 저는 그 사정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관계는 정말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렵게 사실 때는 몰랐는데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고모님께서는 고모님을 좀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남편의 권을 좀 존중해 주시고 저희 큰 고모님이 약간 유교적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옳고 그런 걸 잘 따지시고 이렇게 좀 본인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모님은 고모님 나름대로 또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 이제 부인이 나를 도무지 존중도 안 하고 도무지 남편으로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너무 그거 화가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괴로운 것은 좀 먹는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지는 아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 관계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불욕을 안겨다 주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정말 죽고 싶죠.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더니 저희 사모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우리 가정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살짝만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해서 9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지금 아마 함께 살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3남매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청년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좀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말이죠. 정말로 이 성경적인 이 가정을 꾸리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줬다면 자식들의 첫 번째 소원이 빨리 커서 결혼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이런 행복이 있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저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속아서 결혼했구나. 이 배신감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만 몰두를 했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는 불러다가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싫어. 그 말에 이 자매님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가정이 뭔지 모르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서 그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지금 특히 마지막 때 포스트 모더니즘 지극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깨지고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부의 복을 우리가 누려서 자식들한테도 그 복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정말로 이런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이러한 복이 있다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런 거룩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러한 힘든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 그러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제 저희 아내하고 좀 외부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 집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뭐 아내가 남편 팔짱 끼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일입니다. 정화됐으면은 저 뒤에서 그냥 가까이 옆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다녔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렸잖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우리 오거리 목장에서 청년들이 전부 이렇게 이 노란 제가 들고 나왔어요. 여기다가 전부 이렇게 뭐 한마디 써가지고서 선물을 줬는데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지 맨 위에 우리 아들 지환이가 이렇게 썼어요.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얼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아들 지환이한테 또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의 참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제 아내도 많이 고통을 겪었고 또 우리 삼남매도 특히 우리 이제 장남 우리 지환이가 많은 저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걸 알아요. 그게 어릴 적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릴 적에는 아직 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뭔가 내가 항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게 이제 터집니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물론 뭐 잘한다고도 생각 못했지만 특별히 뭐 제가 무슨 뭐 도박을 합니까 뭐 술을 마시니까 뭘 합니까. 저는 그저 목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저 이렇게 또 뭐 제 마음에는 우리 자식들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마음속에 그런 울분이 이게 차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어느 날 퍽 터지는데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지금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널 얼마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이싱이 되는 순간 쫙 얼어버리더라고요. 한 30분간 제가 이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먼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렇게 부딪힐 때 가만히 제가 되돌아봤어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나한테 저러는가. 뭐 이렇게 여러 사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저 아들이 하는 말을 좀 공감해주고 이게 나한테 부족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아빠가 하는 게 더 옳으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고 아빠가 할 말만 하냐. 나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가장 이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저는 그런 아픔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구나. 이 목회자라는 이 존재를 부정하는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이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걸 다 어찌 말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 지난 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화목한 날. 제 핸드폰에 아주 써놨어요. 하트를 3개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실로 올라오더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아빠는 정말 나를 이렇게 위해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반감을 품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아들아, 나도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그때 그 짧은 몇 마디지만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거운 짐이 확 풀어지는 듯한 그때로부터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피곤해 쪼들어서 막 그냥 거실에 너부러져서 자고 있는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가서 막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깜짝 놀랄까 봐 또 그냥 다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뭐 제 얘기만 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이러한 그 가정을 갖고 계시고 다 뭔가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가 있을 터인데 가장 우리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가장 가까운 관계다. 이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또는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늘 가까이 늘 대하는 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아픔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참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가까운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정말 이게 지옥 아닌가? 이 지옥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뭐 저의 이제 간증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통과하여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이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으로 된 것이구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까운 관계에 화평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진짜 지옥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이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이 생을 살 동안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한번 관계가 깨지고 나면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늘 가정에서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가까운 관계가 깨지고 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남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아무 일이 아닌데 내 문제가 되고 보면 아주 마음이 확 달라지죠. 막 죽고 싶죠. 왜 그러냐면 우리 감정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정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야 이제 회복해봐야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더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또 비꼬고 멸시하고 에휴,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또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사람을 잡고 결혼한 관계지만 이 부부지간에 부모자매지간에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서로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효약을 놀라운 비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제일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배우자예요.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첫 번째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배우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명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흘러가려면 제일 먼저 어느 관계가 뚫어져야 되냐면은 어느 관계가 열려져야 되냐면은 부부의 관계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또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장애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치유되지 않고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도 엄청난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복이 흘러가는 첫 번째 관문이 이 부부의 관계가 딱 막혀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해서도 열매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것은 곁으로 그 메인 통로를 그 복이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으로 쫄쫄쫄 흘러서 그 정도밖에 역사하지 못하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과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부부의 관계가 우리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동안 노력해서도 안 됐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으며 약속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깨진 관계도 어떤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저와 아내의 관계, 우리 가정 벌써 깨지기도 남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목사의 가정에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이러한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도 십자가 복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구와 누가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이 내 눈에 열리고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나와 하나님과 사이는 어떤 사이였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거듭나기 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느냐? 원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오름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원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된 자, 원수 노릇한 자, 그게 바로 거듭나기 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고 그런 나를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걸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걸 다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굴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멸시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못에 찔리고 너덜너덜 그 육체가 찢어지고 심장이 파열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그에게 가하는 모든 멸시와 고난과 모욕과 굴욕과 아픔을 다 당하십니다. 누가 그에게 그러한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그런 굴욕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모든 마음, 생각,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나의 삶 자체가, 내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안기고 모욕을 안기고 굴욕을 안기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96년도에 갑자기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9월 22일 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전 목회하시던 부여로 재부임해 가시고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한 2년 있다가 갑자기 한인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 평택동 사거리에 우리 예배 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배당 이 산에다가 설계까지만 하고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지금 이 동네가 이렇게 발전됐지만 그때 집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오동나무, 밤나무, 맨 이런 자목만 우거졌어요. 막 짐승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된 첫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도시락 싸워가지고 여기서 나무를 뱄습니다. 예배 오전에 드리고 여기 와가지고 오동나무 베고 이렇게 예배당 지으려고 여기다 나무를 뱄어요.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젊게 됐겠지만 그까지 일하는 거 재밌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성도들과의 그 불신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갑자기 제가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아버님도 경황이 없으시니까 그럼 뭐 절차를 밟을 여유도 없으셨겠죠. 갑자기 떠나시면서 전도사로 있던 저를 이렇게 이 박상우 전도사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막 어떻게 저를 세워놓고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9월 20일 주일날 임시 재직회를 소집을 해서 아무래도 너무 이게 급하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저를 담임 목회자로 인정하시면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면 X표 치세요. 참 저도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다 또 막 한 사람만 기거나 표를 안 하고 다 또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날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집사님들이 누구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저는 먼저 오고 그 남아있는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 어떤 교회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틀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세운 건 아니다. 어떤 뭐 목회자 무슨 뭐 청기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정식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미 다 결정된 걸 왜 또 파토를 내려고 그러시면 그래서 뭐 옥신각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다시 재직회를 모여서 투표를 하게 해서 또 다 그렇게 대부분이 또 동그라미 치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 전날 토요일 날 밤에 모인 그 모임을 박상호 전사님한테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서 박상호 전사님이 선수를 쳐가지고 더 이상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끔 선수를 쳐가지고 투표를 하게 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오해가 나가지고 불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이런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 막 저도 울분이 차오르고 따지고 싶고.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잠잠하라고 어떤 그런 주님의 생각,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들아, 너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난 할 말이 얼마나 더 많았겠냐. 그러나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를 모욕했고, 내가 그에게 굴욕을 안겨줬고, 내가 그를 멸시하였고,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할 말이 있다면 주님처럼 하실 말이 많으시면 누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다 끌어안으셨어요. 모욕을 다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오기까지 저는 그걸 배웠어요. 아니, 중간에 참지 못해서 제 울분을 토하기도 했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많이 보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한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에게 점점 더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가, 자식이,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본인들도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목회자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는 듯한 이러한 직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묵상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제가 실제가 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면 나야 많은 부분 나한테 책임이 있고 내가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굴욕감을 안겨다 줄까? 그러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굴욕감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그 굴욕당하시는 고난에, 주님의 모욕당하시는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가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견딜 수 있었어요. 품을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나로 인해서 굴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주시니까 나에게 가해지는 그 모든 비난과 멸시와 흘기는 눈과 그 배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러 기도할 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저는 굴욕을 당하셨지만 저는 굴욕 당했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알지 못해서 정말로 나를 저렇게 오해하고 멸시하는구나 할 말이 있지만 사실 되돌아보니까 그럴 만한 건덕지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가, 자식이, 우리 성도들이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울분이 있고 저런 말하는 거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강단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듯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보면 주님께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를, 그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보십시오. 그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서 드러나는 그 이기적이고 그 악독한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울분과 원망과 불평과 멸시와 못마땅함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의 악독한 모습을,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추락한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내가 주님께 가진 멸시와 모욕과 굴욕을 내 죄가 예수님께 안겨드렸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의 사랑을 담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판단하고 원망스럽고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모습까지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갖은 멸시와 모욕과 굴욕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빨 깨물고 참는 거와 예수 생명으로 품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의지로 참는 건 언제나 또 터집니다. 더 크게 터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던 나는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 절대 천국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세요. 가정 될 수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무서운 것은 나중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던 나는 내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노력 많이 해봤지만 더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음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80이 넘은 권사님이 유교서 목사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흥회를 갔는데 그 80 넘으신 권사님이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17살 때 일제 말에 시집을 갔는데 그만 아기를 가졌어요. 남편은 징용에 끌려가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아기를 가진 채 있으니까 시댁에서 이제 애처롭다고 친정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 임신해서 돌아온 딸을 누구도 반겨주지 않더라 합니다. 근데 갈 때는 친정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쌍둥이를 보고 친정 식구들이 다 고개를 돌리더래요. 17살 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한 아이는 젖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죽었대요. 이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이 할머니의 권사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였어요.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정확한 복음으로 그 죄책감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나름대로 그 죄책감을 씻는 방법으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신 거예요. 청소를 도맡아 하신 거예요. 물걸레질하는 권사님을 보고 한사구 주변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 말려도 절대 놓지 않고 그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쓸고 닦으면서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식 죽인 이 어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권사님 평생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왔다고 느끼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걸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먼저 3번 아멘 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마다 아멘 하세요. 약속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죽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절박한 형편에서 자식을 죽인 이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더래요. 그냥 울기만 하시지. 권사님 지금 아멘 하셔야 됩니다. 눈물 섞인 소리로 겨우 아멘 하셨어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식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로 받으셨습니다. 아멘을 하시고 보시더라. 그날로 이 권사님은 기쁨을 찾으셨어요. 평안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어떤 나의 잘못한 것, 특별히 가까운 관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 들려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나의 이 죄성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남편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옛사람의 자아가 이렇게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책감에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화를 내고 더 남을 탓할 수도 있어요.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자식을 죽인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줬어도 그 죄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회개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